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송하심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및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형제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귀한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 모든 감사를 간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고백합니다. 선물로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은 힘껏 공급하였지만 영의 양식을 먹이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 없는 행동들로 자녀들의 순결한 영혼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양민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어 오늘까지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세상을 쫓아 살아온 어리석은 저희들 부족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와 믿음을 주시어 헛된 길 가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리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약해져 예배와 기도에 힘쓰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자의 신앙으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유혹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생명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하시며 예배 통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 세상의 주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뜨겁게 기도하여 영색교회 교우 모두가 예배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키가 자람에 따라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 어느 한 가지 모습이라도 흠이 없게 하셔 온전히 영적,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올바르게 자라서 교회와 사회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셔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돕고 있는 구호단체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질병과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회복되어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10일에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여 5년간의 임기가 시작되오니 새 정부의 순탄한 출범을 도와 주옵소서. 의정자와 지도자들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해 국내적으로 산적해 있는 난제를 해결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수 의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영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의 가정과 목회위에도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질병과 여러 문제로 간구하시는 영세 교우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이 자리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한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이렇게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성경책 갈피로 사용해 주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또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클로스 뉴스 두 번째 보시면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 참여자 명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에 한 끼, 21일 동안 한 끼만 해도 되고요. 참여할 수 자유롭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거죠. 오늘 이렇게 또 금식 기도자 명단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루 금식해야 되나? 또 오해하셔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 한 끼만 금식하신 분들도 또 이렇게 우리가 날짜별로 다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니까 또 보시고 본인 또 날짜 되시면 본인이 정해놓은 그 시간에 또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명단에 들어있지 않지만 또 금식기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각자 또 기도해 주시고 사무실이나 우리 교육자 분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식을 하지 못해도 또 기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일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5월 22일 예배 회복의 날에 역사가 크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금요 성령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박봉근 목사님 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라는 주제로 집회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박봉근 목사님을 제가 이제 모시게 된 것은 박봉근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 기도 영성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쓰셨고요. 또 실제로 본인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최근에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래서 저랑 또 가깝게 같이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목사님의 스케줄이 딱 윤활뵙게 되지 않아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함께 또 오셔서 금요 성령기도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역 지도자 야외 예배가 5월 13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구역 지도자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제가 야외를 못 갔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마스크를 이제 벗는다고 하잖아요. 야외에서는요. 그래서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 또 함께 하셔서 또 좋은 또 교제 또 나누고 또 5월 22일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해서도 함께 또 마음을 모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련난입니다. 작년 성경 공부 이제 대면 전환이 시작됐죠. 오늘부터 오전 10시 50분 여러분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그 사이에 본당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정홍렬 목사님께서 이제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본당 입구에 유인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또 참여하실 분들은 예배 끝나고 잠깐 나가셔서 또 바람 쐬고
또 유임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말씀드리면 참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이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여러 모임이 이제 있습니다.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서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또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또 잘 갈 수 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건면하면서 축복하면서 인사를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구약 93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경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겸손히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정말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근과 전쟁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부모님들은요, 보면은 어린아이 자녀와 친구처럼 지내는 부모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하고 뭐 친구처럼 지낸다는 것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참 아버님이 어렵죠. 아버님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시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아버님에게 부모님에게 반말을 하거나 뭐 친구처럼 뭐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잘못했을 때 아버지께서 혼내시면 너무 무서웠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목사님 아버님은 뭐 아동 학대를 하셨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는데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너무 이렇게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의무와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또 자녀 양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또 이렇게 어린이 대상으로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겠지만 사실 뭐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 성인된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는 또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죠. 본문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은 뭐죠?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태도, 방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요,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죠, 삶의 방식이죠,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가르쳐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아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 아이가 갓난아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젖먹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이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인생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제 행동을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이제 글을 보면 이제 성인이 됐어요. 어떤 성인이 어떤 자신의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85% 이상이 1살부터 6살에 이미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살부터 6살 사이에 그때 경험했던 그 경험이 성인이 돼서도 자신의 행동의 85%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커서도 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어떤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3살까지에 갖췄던 어떠한 삶의 태도, 그 습관이, 그 버릇이 80까지 간다, 평생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어린아이의, 어린 자녀의 이 양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절망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교회 안 다녔는데 어떡합니까? 또 자기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저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녀서 내 맘대로 살았는데 저는 이제 가망이 없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외라는 게 다 있죠. 뭐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이나 어떤 학대받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어린 시절이 참 우울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른이 돼서도요 놀랍게 변화되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릴 때의 양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최근 5년 동안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한 분들을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이제 5년 동안 교회에 이제 등록했잖아요. 조사해 보니까 약 25% 정도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세가족 분들을 보면은 상당수가 스스로 교회에 나오세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우리 교회 다 다녀보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스스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설문조사 내용에 보니까 스스로 나오신 분들 중에 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까? 라는 그 설문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것이 생각나서 다시 어른이 돼서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20대 청년들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수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추억 때문에 다시 청년이 되었을 때 교회 나왔다라는 거예요. 참 교회 학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 보면은 친구 따라 이렇게 놀러 와서 한 몇 개월 다니다가 또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잠깐이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어렸을 때의 그 경험이 커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끈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어릴 때의 신앙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설문조사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그러한 삶의 태도, 그 방식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오늘 본문 잠언 22장 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뭐 이 세상을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막 머리를 굴리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하는데 그것은 경외가 아니죠. 경외라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그 위대하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4장 10절인데요. 신명기 4장 10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의 하나님 주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거 모세가 지금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모님이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죠. 그래서 교회학교, 저희 교회 다음 세대 교육부가 가는 그 사역의 방향, 교육 철학이죠.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교육 철학 방향이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신앙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믿음의 대화를 하라고, 또 계속 연락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가정 예배를 자녀와 함께 하라고 자료를 만들고 보내드리고, 그리고 틈틈이 가정 안에서 자녀의 신앙 양육을 부모님께서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야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부모님은 공부는 학원 보내고, 또 신앙교육은 교회 보내고, 그래서 신앙교육을 잘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찾는데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하고 자꾸만 교회도 넘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교육이 됩니까? 가정에서 신앙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많죠.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브라임 링컨이 이제 9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어린 링컨의 손을 잡고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엄마의 부탁이다. 이것이 이 링컨의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해요.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야 함을 이 마지막 순간에도 가르쳐 준 거죠. 어머니는 어린 링컨에게 어떠한 재산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정규 학교 교육을 1년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링컨은 참 가난하고 힘든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물려준 그 신앙, 특별히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에브라임 링컨이 철저하게 배웠죠.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 링컨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취임사에서 취임 연설을 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죠.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을 배운 덕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 링컨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산과 영예와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정말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은 겸손입니다. 겸손. 잠언 22장 4절,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겸손한 사람과, 나오죠? 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니라.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겸손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 이 겸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자신의 명철,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나는 못해요, 이것으로 끝나는 건 겸손이 아니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시중에 나가서 서점을 가보시면요, 이 서점의 책들 중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너 자신을 믿으라. 너 자신을 믿으라. 너 자신을 의지하라.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신감을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신감은 중요합니다. 이 자신감은 참 중요한 감정이에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됩니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다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한 예로,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늘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를 키워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면야 인생이 재밌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힘든 거죠.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니까 미래가 두렵고 불안한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자꾸만 할 수 있다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녀에게, 야, 아들아, 딸아, 나 너를 믿는다.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난 할 수 없는데 자꾸만 하라,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을 무슨 세대라고 그럽니까? 포기하는 세대예요. 포기하는 세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만 이제 어떠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새롭게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대충 살아라. 대충 살아라.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하루하루 그냥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큰 거 바라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것들이 또 요즘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까? 어차피 인생 안 되는 거 대충 살지 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삶의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가르쳐야 돼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이제 셋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키우고 있고요. 이제 큰애가 이제 군대가 있고, 둘째가 대학생이고, 이제 셋째 막내가 중학생인데,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시험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할 때. 그럼 스트레스 받잖아요. 시험에 대한.
뭐 대학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죠. 뭐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막 불안해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건 중요하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한 삶의 태도다. 그러나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네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대학을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끌어 주는 것이지 그 어떠한 것도 너의 삶을 이끌어 줄 수가 없다.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삶의 방향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혼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잠언 22장 5절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 마땅히 행할 길은 이 반대되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에 반대되는 길이 패역한 자의 길이에요. 이 패역한 자의 길은 거짓되고 악한 삶의 방식입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다른 사람을 막 모함하고 끌어내리고 막 죽이려고 하고, 자기만 성공하면 된다. 여러분, 그것이 이 패역한 길, 악한 길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가시와 올무가 있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 자녀들이 패역한 길을 갖지 않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22장 5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뭐 하는 자? 영혼을 지키는 자. 이 중요해요.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 패역한 자의 길에서 멀리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영혼을 지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영혼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영혼을 지킨다는 게 인내하는 것과 절제하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를 지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는으로 영혼을 지키게 돼요.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 중에 이게 반려견을 이제 키우고 양육하는, 반려견을 어떻게 잘 키울 건가 하는 그 프로그램과 또 아이를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 이런 상담 프로그램이 유명하죠. 프로그램명을 또 말할 수가 없으니까 또 설교 시간에 또 한 프로그램을 지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지만 다 아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이제 가끔 시청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강아지, 이제 개를 키우는 그러한 프로그램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이제 반려견을 이제 전문으로 훈련하는 강사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개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훈련시킵니까? 반려견의 주인을 훈련시키는 데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강아지가 그 반려견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막 지나간 사람마다 막 짖고 막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반려견의 주인이 이 잘못 가르친 것, 잘못한 것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가르칩니다. 제가 딱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보고 있는데, 저는 뭐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강아지를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 강아지를 망칩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허용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반려견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너무 예쁘니까 다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다 보니까 이 반려견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통제가 안 되니까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이 내용이요,
제가 이제 그 아이 상담하는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어느 박사님이 나와서 아이 프로그램 설명해 주는 내용을 또 봐도 그 부분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은 반드시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단호하게 아이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줘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가면요, 저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아이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니고 막 시끄럽게 합니다. 근데 부모가 아무도 제재하지 않고 그냥 먹기만 하고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다 못한 주인이 한마디 하죠. 야, 조용히 해. 어디 뛰어다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엄마가? 어디서 우리 아이 기죽이냐고. 나도 우리 애를 혼내지도 않은데. 뭐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애 기죽인다고. 애 자존감 사라지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뭘 못 배우는 거예요? 인내력, 절제력, 자기 통제력을 못 배우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럼 안 해주면 또 막 하니까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기다릴 줄을 몰라요. 조금이라도 뭐 안 되면 그냥 확 그냥 안 해버리고 막 그냥 감정을 표현하는 통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옛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씀이 있죠. 참 이 속담 보면요,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이 바늘도둑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재를 해야 되죠.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막아야지 소도둑이 되지 않는 거지. 내버려 두면 점점 그 통제를 상실해서 더 큰 악을 저지른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말은 쉽지, 한번 아이 키워보세요. 저도 키워보니까 말은 쉽지 사실 어려워요. 특히 말을 안 듣는 아이를 양육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막 너 일로 와 막 때리고 막 혼내고, 또 그것도 안 되죠. 또 그러다가 아이가 또 반항이 생기고 또 상처를 받고 더 오히려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성향과 기질과 상황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혜롭게 가르쳐야 돼요. 그것은 어떤 길이 없어요. 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한테 구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얘기했다가 괜히 우리 아이와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니까 냅둬야지 하고 냅두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직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인일 수도 있죠. 청소년일 수도 있고 또 대학생, 어른일 수도 있고 뭐 장가간 자녀, 시집간 자녀들도 있죠. 자녀는 자녀예요. 우리 부모는 세상 떠날 때까지 자녀를 마땅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결혼한 자녀들에게, 아들 또 며느리에게 또 딸에게, 사위에게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성경 공부 있지 않습니까? 부부 뭐 성경 공부라든가 또 신앙 훈련 그런 거 있으면 하라고 다 권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본인은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이 하도 하라고 하니까 그냥 효도하는 셈 치자 하면서 이제 교육을 받으러 와요. 근데 그 교육을 받다가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가정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큰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럼요, 요즘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다 좋은 직장 다니고 똑똑해요. 아주 똑똑해요. 근데 똑똑함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겸손이다. 마지막 세 번째,
영혼을 지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거짓되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하고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그 자제력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가르친다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 손주 또 우리 자녀 어떻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할지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을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영혼을 지키는 것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손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지키는 삶을 더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길, 행해야 할 길을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므로 그 삶의 풍성함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모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정말로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삶,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후유증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또 출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 오늘부터 21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5월 22일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